우리는 어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절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 그리고 가정이 세워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재정의해보자라는 그러한 도전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4장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삶을 재정의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삶을 재정의하고 재조정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하신 존재대로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로 그 존재와 삶을 적용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 나누었던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17절에 와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존재와 삶을 다시 한번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23절과 24절에 정의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표현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사람,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경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존재는 굉장히 투명한 존재가 되어야 함을 볼 수 있죠. 투명해야 반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반영하여 반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일까요? 아담이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은 그 죄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모든 시야와 생각과 행동이 자기 자신으로 좁혀지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과 스타일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중심대로 사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타자 중심적이었던 속성,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타자 중심적이었던 속성이 이제는 자기 중심적으로 부패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결과가 17절에 나타납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고요. 18절에는 사람의 마음이 무지함과 그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요청하죠. 이런 옛사람을 좀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살아가라. 너희는 그러한 존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핵심,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자기 중심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인 공동체성을 상실시켜버린 것이죠. 타자를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배제합니다. 타자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여백을 전혀 남기지 않고 자기 자신만 아는 자아로 가득 채우는 삶,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사도 바울은 25절부터 32절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바울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좀 드러내라, 그리고 이것을 해치는 모습들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라고 25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경인 우리들의 삶이 자기 중심성에서 타자 중심성으로 옮겨지는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자기 중심적인 옛사람을 버리고 타자 중심적인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너희의 삶을 재조정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줄기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고 거룩해진다라는 의미가 좀 다가오십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거룩함이 아니라요, 삶의 거룩함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성숙해져가는 과정,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 이것을 새 사람, 거룩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성숙함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진다라는 것. 성숙함은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라기보다 사람이 귀한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속성 그대로 타인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이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사람을 이해할 줄 알고요, 용납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삶, 이것이 성숙한 삶입니다. 타인에 대한 수용력이 넓어지는 것이죠. 마음에 좀 더 여백과 여유가 생기고 사람을 환대할 줄 아는 삶, 사람을 환대할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언제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을까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될 때, 그렇게 생각할 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관계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도요, 원래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적 그 스타일, 속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기쁨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기뻐하는 타자 중심적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어그러지니까 아픈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며 사랑하라고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요즘 저도 이제 목사로서 더욱 느끼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산다는 것,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의 삶, 성숙한 사람으로 성화되는 것이 목사로서 어떤 설교와 목회를 잘하고 신학적 지식을 많이 알아서 성도들이 어떤 문제든 물어보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호소하면 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목사로서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긴 하죠. 근데 이것들은 사용해야 할 대상이지 제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탁월해지는 것, 또 여러 가지 목사로서 준비되는 것, 이것은 제가 사용해야 될 것이지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성도를 사랑하고 타자를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또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할 대상과 사용해야 할 대상을 너무나 많이 뒤바뀌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사는 이 세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수용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기서 긍휼한 마음과 친절, 용서와 용납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은사는 사랑을 향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결국 이웃과 함께 있다라는 말의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반사경의 삶은 다른 누군가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속성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스타일의 분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삶, 이것은요, 예배당에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린 너무 여기 안에 갇혀 있죠.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거룩함을 찾고 성도됨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투명하게 하나님을 비추어내는 새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둘째가 급성 후두염과 폐렴으로 거의 한 주간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퇴원을 했죠. 병실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1인실로 들어갔다가 이제 너무 비싸서 둘째 날 4인실로 그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원실에서 어디서 많이 본 한 자매님이 계시더라고요. 누군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튼 한 자매분이 계셨는데 아이와 함께 입원을 해 있으시더라고요. 입원한 기간 거의 내내 그분과 함께 입원을 해서 있었습니다. 물론 제 아내가 계속 입원을 같이 함께 했던 것이겠죠. 입원해 있는 동안에 병실 안에 보니까 젊은 아이 엄마도 있고 다문화의 미혼모 엄마도 있고요. 또 아이에게 굉장히 미숙한 아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병실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잖아요. 자기 아이 케어하는 것도. 그런데 다른 아이들까지 이렇게 계속 다 돌봐주시고 다가가서 도움을 주고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분을 중심으로 재밌는 게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란도란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1인실 병실로 나중에 이제 옮긴 사람도 있는데 1인실에 있다가 이제 그 4인실이 그리워서 다시 그 방으로 와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힘든 시간을 서로 위로하면서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덕분에 저희 아내도 그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그래도 기쁘게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렇게 그 자매님을 중심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서로 어색하고 굉장히 차가운 분위기에서 그 한 사람의 섬김과 따뜻함, 친절함이 거기에 있는 병실의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분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 아내에게 사모님 하고 제가 올 때는 목사님 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제 아내에게 고백하는 것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매님을 진짜 본받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자매님을 통해서 제 아내는 거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 사람들과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교리로 만나지 않고 사람으로 만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교리는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용어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리를 모릅니다. 그리고 교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을 투명하게 반사하는 반사경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복음으로 물든 하나님의 반사경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나의 언어와 태도,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것을 다시금 배우고 도전하게 된 것이죠. 그 자매님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과 헌신,
그리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동하고 한 자리에 모여지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오히려 저분을 본받고 싶어요라는 말까지 고백하게 됐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유튜브 수백만 횟수의 사람들이 환호하는 설교도 하지 못하는 것을 작은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을 보고 느끼게 한다라는 것을 배운 것이죠.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사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재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경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